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6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6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소소 100마리와 소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념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곳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랫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로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에스라 6장의 말씀으로 끝의 제목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왜 이렇게 기쁨이 오래 가지 않을까요? 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랫동안 힘들게 또 이렇게 직장 문제에 겪다가 또 이제 이직을 이렇게 마음 먹고 잘 해서 이제 좋은 직장에 또 들어간 거예요. 처음은 너무 기뻐서 이제는 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몇 달을 지나니까 또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 상사가 힘들고 일이 더 많아졌다. 여기도 결국엔 똑같구나, 별로구나 이렇게 하는 말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환경이 바뀌면 좋을지 알았는데 기쁨은 오래가지 않는 우리의 현실인 겁니다. 우리가 왜 그럴까요? 우리의 기쁨을 환경에서 찾았기 때문에 기쁨이 환경에서 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문제 해결이고 또 환경이 바뀌는 것인데 우리가 단순히 형통하게 사는 것만 또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디 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자리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성전이 완공이 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떻게 또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성전을 짓고서 또 끝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회복이 임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을 회복하고 공동체를 회복해 가고 또 예배를 회복해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 첫 번째로 성전을 봉헌하며 예배와 기쁨을 회복해 가는 겁니다. 우리 16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다 함께 즐거이 성전의 봉헌식을 이제 거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즐거이라는 말은 예배가 회복되면서 오는 기쁨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넘어서는 기쁨이죠. 감정은 이렇게 쾌락일 수 있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기쁨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런 기쁨이 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사실 경험해보지 않고는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이었잖아요. 사로잡혔던 자들이었는데 포로였던 사람들이었는데 죄로 인해서 무너졌던 민족인데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내가 원하지 않지만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근데 우리 고난 없이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서 이렇게 무너졌던 우리 인생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예배가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이 기쁨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그 임재 가운데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 있는 질서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 회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기쁨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속사의 말씀으로 늘 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행복이 목적이 아니고 거룩이 목적이다. 근데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 건 그럼 행복은 어딨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거룩이 회복되면 행복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기쁨을 쫓아가면 우리가 이것 저것이 다 보이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는 됐는데 왜 저건 안 돼? 이거는 바뀌었는데 이거는 왜 안 되지? 우리 기쁨이 우리의 목적이 되면 정말 만족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이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또 17절은 어떻습니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기쁨의 중심에 우리의 죄를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해야 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성막의 구조에서 성전의 구조에서 보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속죄제가 없이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소에 들어가면 뭐가 있죠? 떡이 있고 마실 포도주가 있고 빛이 있고 근데 그 교제를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속죄제를 드리며 하나님이 계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래서 죄를 직면하고 회개할 때 성소에 들어가는 기쁨으로 회복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 때 정말 우리 마음이 딱딱해지고 돌처럼 굳어 있을 때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어떤 거예요? 찬양 한 곡을 하고 말씀 한 구절을 또 들으며 내 죄가 깨달아지고 눈물이 터지면서 하나님의 성소 안에 들어가는 그 회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나오라는 말은 그 뜻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1년 52주를 다 채워야 점수를 받는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니까 살아나니까 그 예배 가운데 오라고 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각 지파를 위해서 순염소 12를 또 드렸어요. 나머지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이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됐잖아요. 우선 나도 회개하고 그리고 내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함께 또 하나님 앞에 속죄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주의를 넘어서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의 또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죄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나아가도록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공동체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에게 품었던 마음들, 또 잘못됐던 생각들, 이런 모든 부분들이 이 정말 순년서 12를 드리듯이 대가를 치르잖아요, 그죠? 그렇게 드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주신 예수님을 대신 드리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 은혜의 자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대가를 대신 치른 예수님의 은혜가 있는 거고요. 내 죄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이렇게 치르며 갈 때 하나님이 회복해 가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모세의 기록된 대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 질서대로 회복해 가고 있어요. 그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서 세워져서 섬기며 그 질서 가운데 있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쁨이 어떤 인간의 감정적인 축제가 아니라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속죄로 성소로 나아가고 또
말씀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회복하는 이 세 가지 위에 세워진 구속사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요즘 나라는 성전을 봉헌하며 예배와 기쁨을 회복하며 누립니까? 어떤 기쁨과 변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내 죄와 우리 죄를 회개와 속죄의 제사로 올려드리며 성소로 나아갑니까? 내가 세워진 곳에 분반대로 순차대로 섬기며 하나님의 기쁨에 동참하십니까? 네, 두 번째입니다. 말씀대로 구별하여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제 이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19절부터는 이제 유월절과 이제 무교절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성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그 때에 맞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 때에 맞는 예배를 드리고 때에 맞는 섬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20절을 보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았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정결하다라는 것은 타호르라는 히브리어 말인데 구별된 상태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도록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자,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에서 스스로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그 즐거움을 누리는 장면이, 그러니까 공동체가 회복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회복된 장면이 어떤 겁니까? 스스로를 구별해서 여호와를 찾는 거잖아요, 그죠? 스스로 구별해서 여호와를 찾는 이 예배자로 이 공동체가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 같이 모였다, 기쁘다, 이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모습으로 구별되어 세워졌다는 것이 공동체가 회복되어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혼자서는 잘 안 되더래요. 소그룹에 들어갔는데 처음에 부담스럽고 어색했지만 이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제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혼자 있을 때는 계속 무너졌는데 함께 하니까 버텨지고 지켜지더라.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이 예배자로 함께 있는 것이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은 혼자 이루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이루어 가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함께 구별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22절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7일 동안 무교절을 지켜 즐거이 지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즐겁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쁨의 주어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이 됐어요. 그게 바뀐 인생이 된 거잖아요. 주체가 하나님이 되니 우리에게 이제 질서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평안과 기쁨이 흘러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형편은 그대로인데 그 안에서 거룩을 회복하면 우리 안에 기쁨이 임한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입니다. 우리 청년의 간증이에요. 삼형제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 평범한 어린 시절을 잘 보냈습니다. 근데 친구 같은 아버지를 어렸을 때 이제 교통사고로 잃었대요. 그래서 아버지 없는 자식 소리를 안 들으려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가지게 됐고, 친구한테는 좋은 친구가 됐고, 또 엄마한테는 좋은 아들이 됐는데, 이제 동생에게는 잔소리가 나가고, 그냥 비난하고 살아갔답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 이제 큐티하는 교회에 오게 되었고, 자기의 숨기던 모습을 이제는 이제 숨길 수가 없어서 이제 내어놓게 됐는데 그것이 즐겁게 여겨졌답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동생을 괴롭히던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고 동생과도 회복하는 은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이 되어지고 또 마음이 좀 교만해졌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묻지 않고 홀로 행동하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렇게 했더니 청년부 소그룹이
점차 무시가 되더랍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무시가 됐고 또 나랑 모든 삶의 역할과 이런 것이 틀린데 내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냐 이러면서 무시가 됐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취업한 회사를 일주일 만에 또 퇴사하는 일이 있게 되었답니다. 매우 수직적인 분위기 속에서 사원에게는 고성을 치고 또 쉴 틈 없는 야근을 하는 이 회사가 일주일 만에 감당이 안 돼서 이제 그만두었답니다. 그렇게 자존감이 바닥이 나니까 2달간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살아갔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시했던 소그룹이 생각이 났고 이제 청년부 리더에게 메시지를 길게 남겼답니다. 그랬더니 리더 형과 지체들이 또 찾아와 주고 만나주고 또 위로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하나씩 권면해 주면서 재취업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3년간 이렇게 또 잘 다니게 됐는데 이제 또 힘든 일이 생기니까 자기가 또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슬슬 올라와서 이제 공동체 지체들에게 다시 한번 또 나누고 또 그 즐거움을 또 회복하면서 그 권면을 받아들이면서 지금 힘든 시기를 견뎌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즐거움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도록 힘들 때마다 나누며 가도록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청년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질서가 무너지니까 일주일 만에도 회사가 퇴사가 되고요. 또 그 질서 안에 있으니까 또 어때요? 3년간 다닌 회사를 또 다닐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의 내 자존감을 세우려 하니 내 질서는 무너져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은 없고 상황만 내 기쁨으로 여기니 하나도 기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말씀대로 구별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내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 청년 친구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해요. 예배가 회복되면 기쁨이 온다. 구별된 삶을 살면 공동체의 기쁨도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주어가 바뀐 삶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즐겁게 하시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배 안으로 들어가시고 말씀으로 구별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나누며 나갈 때 그 즐거움을 회복하시고 기쁨이 누려주시는 또 오늘 하루와 우리 또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대로 구별하여가 아니라 내 생각과 세상 가치관으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에 나누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구별되어 가는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또 불러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동안 환경이 좋아지면 기뻐할 수 있다 여겼고 예배보다 상황을 더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배 없이 사는 것이 괜찮다 여기고 그 교만함으로 살아갔더니 그 죄를 덮어준 채 기쁨만 누리려 했더니 우리의 삶이 질서 없이 무너졌던 우리의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처럼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시고 성전이 완공됐다. 그것에 우리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죄를 속죄하며 또 우리 공동체의 죄들을 속죄하며 성소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할 때 공동체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나의 삶도 하나님의 질서 안에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져 가는 그 인생 되어지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다르게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여기던 죄를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끊어야 할 것들을 끊어내는 결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환경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관계 속에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임하는 모든 가정의 생활과 삶의 모든 자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기쁨의 주체가 되시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든 말씀 우리의 기쁨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